제목은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에 대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완벽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타락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절대 원래 창조의 그 상태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하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그 연합 속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 연합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문을 여신 거죠. 막힌 담을 허물어 보신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죄값을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가 치러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받은 자 마귀를 멸하시면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이 절대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진행하고 계세요.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한 인생의 역사,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 전 세계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이 재창조를 향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역사를 위한 그 역사로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을 주시기 위한 그 역사,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와 개인에게 또 한 지역에 선포되는 그 역사,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온 세계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정말 응답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 주인이십니다. 절대 계획을 위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요,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촛대를 네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그 보좌를 네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생명 걸고 기도해라 이러면서 막 그렇게 진짜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완전 사단에게 속은 채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인생과 모든 나라와 모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계속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마음도 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원하잖아요. 그러다가요, 하나님 떠나는데 뭐라고 떠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은 건 최면에 걸린 거였다 이러면. 선교사로 수십 년을 가서 일했으면서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요, 잘 하다가 떠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속으로 들어올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거를 내가 갖다 쓰려고 했던 거지. 그게 드러난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진짜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과 진짜 성공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속으로 내가 초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과 절대 주권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마음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뭡니까? 이 속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여기에는 있지 않고 오직 나, 오직 세상 거, 오직 없어질 거 이거에만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아무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는 여기에는 마음이 없어. 모든 것이라는 그건 완전 다 나이건 나의 성공을 하고 완전 또 착각해버리고요. 완전 거기에 마음이 뜨겁죠. 나이건 나의 성공이니까 마음이 뜨거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이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한 그 계획에는 마음이 없어.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거, 내 세상, 우리 거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아무나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안 책임져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크리스천들을 다 책임지셔야 됩니까? 불신자가 더 많이 응답받고 더 잘 나가고 더 좋은 대학교도 잘 가고 돈도 더 많이 버는데 굳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과 안 맞는 상태로 끌려왔는지요. 어제 한 연예인이 이렇게 뭐 TV 연예에 나와가지고 요즘 뭐 이렇게 코믹 그런 걸로 뜨는 연예인인데 나와가지고 자기 엄마가 권사님이고 자기는 중등부 교사인데 뭐 이렇게 좀 음담패설이 있는 그런 코믹 거기에서 이제 조금 뜨고 있는 지혜은 씨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 뭐 이렇게 뭐 아는 형님 뭐 이런 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좀 야한 SNL이 좀 야한 그런 코미디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때문에 막 갈등하는데 그 중에 또 자기 말고도 크리스천이 있어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씬을 잘할 수 있게 영리함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들어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요, 우리가. 아니, 음담패설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거 하면 뭐, 그래서 그걸 하면서 교회도 옮겨버렸대요. 중등부 교사를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출연해서 그런 역할을 계속 하니까 아이들한테 뭐 가르칠 수가 없어서 교회를 옮겨버렸대요. 아, 그거 보는데 진짜, 야, 영적인 것 정말 일도 없고, 뭐가 신앙인지, 뭐가 기도인지, 뭐가 응답인지, 아무런, 막 그런 얘기를 거기 나와서 하니까 뭐 강호동이랑 막 있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막 비웃는지, 와, 그 비웃음에 얼마나 내 낯도 막 뜨거워지더라고. 그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거는 그 크리스천들이 정말 뭐가 응답인지, 뭐가 성공인지, 뭐가 축복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종교생활 하고 있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내 마음에 없고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그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안 읽은 건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은 걸 회개합니까? 지금 다락방에서 떠나시 그분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있다는데요. 정말 그래서 한 번도 다락방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다락방 한 적이 없다고. 다락방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마가 다락방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모든 인간적인 계산 다 끝난 거예요. 내 생명을 드려도 괜찮은 상태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더 얻을 것도 없고 다 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 다 드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그 사람들, 그게 바로 다락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문화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만약에 진짜 다락방을 했는데 잠깐 흔들렸던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정말 베드로처럼 더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다락방 한 적이 없다는 친구 못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회개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그런 거나 회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면 됩니다. 우리 후대와 나를 향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니면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리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왕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불신자 상태와 똑같이 있는 그 우리 형제 자매를 살려야 되는 그 일 가운데 그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건져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 내 속에 없으니까 나에게 해를 준 사람, 나에게 손해를 미친 사람,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무너뜨린 사람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죠. 그것을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복수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종교생활이지요. 마귀에게 잡힌 종교생활이지요. 마귀에게 잡힌 나를 구원하고, 마귀에게 잡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마귀에게 잡힌 형제, 자매, 친척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그렇게 디자인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디자인이 그렇게 됐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모든 힘이고, 이것을 가지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상태의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흙으로 지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이 상태는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다 행복한 거예요. 다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육신적인 게 필요 없는 상태예요. 어마어마한 상태죠. 근데 이거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은 이 상태가 됐어요. 이 이상이 됐어요. 이 이상이란 말은 뭐냐? 우리는 안 되지만 성령이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이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내가 잘못하면 여기서 탈락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120명은요, 실수해도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오시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산 상태예요. 그러니 이 상태보다 훨씬 나은 상태죠. 이 상태 이상의 상태죠. 그래도 이 상태가 나은 것 같습니까? 이 상태보다 육신적인 상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천국 가면 이 상태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타락이 없어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이것이 파괴됐습니다. 원래의 것이 파괴됐어요. 어떻게 파괴됐냐?
영적 세계에서 이미 파괴시킨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자기 자리를 두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너무 완벽하게 짓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충분해서 하나님 자리밖에 넘볼 자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으로 그 깊음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에게 접근해서 똑같은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가 됐어요.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요. 완전 그 신분과 그 DNA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 상태가 돼버렸다니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미워하는지 우리를. 특히 영적으로 잡혀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를 막 쌍욕을 해대잖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일다 할지라도 별로 기분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복음 전했을 때. 무시하거나 그냥 안 들을 뿐이지 기분이 엄청 나빠한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거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내 마음이 상하죠. 내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뭔가 말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은 있는데 말했을 때 이거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쌍욕을 하고 아니면 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랬을 때 그 눈빛에 내가 왜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근데 우리가 거기에 영향받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영의 눈이 아직 다 떼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정말로 아직 나에게 실제가 안 된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복음을 말했는데 그 영혼을 잡고 있는 마귀가 발악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는 그걸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무시당하면 당장 우리가 기분이 나빠요. 자존심이 상해요. 다시 복음을 말하려고 그러면 겁부터 나요. 또 그렇게 당할까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복음 전한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임할 만큼 복음이 이해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로요, 완전 3, 6, 11에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나 중심, 내 기준, 모든 게 내 중심이고 모든 게 내 기준이고 모든 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한번 딱 빠지면 이 생각에서 도저히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딱 빠져버리면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 갖다 대도 안 돼, 막. 모든 인간이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딱 빠졌어요. 그걸요, 귀신이요. 온 세상 사람들을 딱 장악했어요. 우상 마귀 귀신으로 딱 붙잡고 끌고 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야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불신 6상태가 계속 올라와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계속 정신문제 와요. 육신문제까지 와요.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후대가 대물림 돼요. 그게 모든 게 신분의 문제예요. 여기에서 인간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안 행복합니다. 스스로는 절대 안 행복해요. 왜? 원래 디자인된 이것을 놓쳤는데요. 원래의 나를 잃어버렸는데요. 원래의 나를 잃어버렸는데 행복하다. 그 사람은 100% 거짓말하는 거고요. 본인이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는 상태예요. 모른다니까요. 본인이 거짓말 속에 있는지. 지난번 추석 때였던가? 그 시골의 작은 할아버지 큰아드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됐는데 우리 친척들 가까운 데서 얼굴 보는 분들한테는 한 번이라도 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올라갔길래
점심 먹는 상 앞에서 복음 얘기를 조금 꺼냈어요. 그랬더니 금방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 그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복음을 계속 전했죠. 한 번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옆에 있던 크리스천이 막 너무나 방해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 그만하라고 막. 그만 전하라고 막. 화를 낸 건 아닌데 자꾸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분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혼이니까. 그때 뭐 기분이 좋았다는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와 그 가문을 잡고 있는 우리 윤씨 집안을 잡고 있는 이상하게 우리 윤씨 집안에 우리 형제 말고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윤씨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씨 형제들, 윤씨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의 그 가족들 한 명도 안 믿어요. 복음을 전한 것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복음 전할 거예요. 그 아들이 일본에 있는데 일본 갈 때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전화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두 형제가 아들을 위로 누님들만 있는데 아들을 낳고 싶어서 우리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가 신두단지 모셔다가 산 밑에다 모셔놓고 기도하다가 애들을 낳는데 두 아들이 연달아서 나온 두 아들이거든요. 그래놓고 본인들은 우상숭배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은 교회를 몇 번은 나와봤어요. 근데 교회를 오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 동생은 교회를 왔는데 카드로 이렇게 끌고서 헌금하는 거를 보고 거기에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 내가 시험 될 일은 없잖아요. 요즘엔 누가 현금 들고 다닙니까? 근데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카드로 긁으면 안 돼요? 아니, 자기 사고 싶은 거는 외상으로 뭐 몇 개월 뭐 할부 긁으면서 왜 헌금은 할부로 하면 안 돼? 할부나 왜 카드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자동이체는 괜찮은 거예요? 꼭 현금이라 해야 됩니까?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지. 본인이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교회에 막 돈 들어가는 게 너무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내가 구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내가 한번 전해주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그분이랑 별로 원수진 거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그분이랑 뭔가 친하게 친척 형님인데 나이가 한 6살 이상 차이는 날 거예요. 7살, 8살 차이. 근데 그분이랑 뭔가 친하게 지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양심을 가지고 내가 이분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한 번은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아재,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아재한테 내가 이 복음은 한 번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을 좀 해야 되겠으면 그러니까 아니 말하지 마 이러면서 막 화를 그 분위기 있잖아요. 왜 기분 좋게 말을 하는지 화가 나고 역정이 나서 말을 하는지 역정을 막 내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역정을 내세요? 그게 그게 아재의 모습, 아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니까 또 막 다른 말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화를 내요. 원수라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 오직 성령. 이 영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직 성령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예요. 근데 왜 오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냐? 문이 막혔어요. 문이 닫혔어요. 막혔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문이 막혀버렸어요. 닫혔어요. 또 막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가. 뭐가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이 죄의 내용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는 그 참남한 죄입니다, 여러분. 참남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총살형의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3대를 멸할 그런 영모죄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어요.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내 마음이고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 그 마음. 이 사단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막습니다. 너 안 죽는다. 니 안 죽었다. 죽었는데 안 죽었다 속이고 있고요. 안 죽는다. 죽는데 안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죽음이 막 두렵고요. 100%다 죽는데 100%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이 없어요. 의연하게 그 죽음을 대처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는데, 우리의 영혼은 그 영혼을 아는데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지옥 속으로 끌려가고 있으니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구원받는 길 외에는 없어요. 막는 문이 뭡니까? 지옥의 배경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갑니다. 지옥 배경, 하나님 없는 나의 생각 속에 빠지면 거기 지옥 아닌가요? 내가 내 꼬라지를 내 수준으로 내 형편대로 쳐다볼 때 얼마나 여러분 지옥 같습니까? 내 상태가 이대로 끝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 딱 들 때 희망과 소망이 사라질 때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정말 하나님 안에 희망과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복음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겠구나. 그것이 진짜 소망으로 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내 생각 속에 빠져서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끝내고 싶은 생각,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런 생각으로 완전 끌려가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이 배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안 행복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거기에서 속량하신 거예요. 죄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사온 게 아니라니까요. 확실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적으로 누구도 억울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러버리셨어요.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송사할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피값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변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으로 오셔서 머리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선지자로 지옥 속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 지옥 속이 어딥니까? 내 속이죠, 내 속. 나에게 빠지면 지옥이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안 생기면 지옥이잖아요. 우리 육체 속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인간 속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인간 속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그 지옥 속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치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 과학입니다. 초과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계획만 세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셨어요.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건 완전 딴 얘기입니다. 계획과 실천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말로는 막 외상 막 할 수 있잖아요. 말로는 뭐 믿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말로는 절대주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문제가 사건과 위기가 딱 터졌을 때 실제로 내가 말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게. 지금 내 마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시간표 앞에 딱 서면은 너무나 망설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어젯밤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목숨을 바쳐야 될 그 자리가 딱 오니까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지만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땀이 피가 될 만큼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부활시키시고 이후로는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그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다 박살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이 죄의 문, 사단의 이 닫힌 문, 지옥의 문을 다 부셔버리고요.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성령이 오실 길을 여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요.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오시겠다고 하셨고요.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그 영의 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을 열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 길입니다. 그 진리입니다. 그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생명입니다. 그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성령 임재와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오시는 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여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돼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셨구나라는 게 가슴에 충격으로 와줘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에 인생에 대한 길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이 내게 부딪혀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미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시작해야 돼요. 이 마가다락방에 10일간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3절기의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오순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시는 오순절의 역사.
수장절에 그 천국의 축복은 우리에게 완전 보장되어 있는 거고요. 오순절의 시간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 10일간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약에 계속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재할 것이다. 성령이 임재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용합니다.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합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역사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볼 수 없는데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안 보이는데 그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과 바람 같은 겁니다. 안 보이는데 따뜻합니다. 안 보이는데 나무가 흔들립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안 보이는데 알아요.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초월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이 딱 임하니까 흑암의 역사가 이미 꺾이는 거죠. 흑암이 꺾임으로 성령이 임재하신 거죠.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흑암은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15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 복음 받을 사람이 내 옆에 와 있습니다. 복음 좀 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 좀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전도의 문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것까지 쭉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가 만난 복음을 쭉 말합니다. 자기가 알고 들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성취되는데 어떻게 되냐? 영접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말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과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어찌할 거.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이때 영접시키면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안 되는 사람은 영접 굳이 안 시켜도 됩니다. 복음을 전달했지만 복음이 들리지 않는 상태니까. 거의 대부분 계산으로 영접하잖아요. 또 분위기 봐서 영접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 영혼이 복음이 들려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가 만나야 될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제자가 일어나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3천 제자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계속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 변화.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던 게 되어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흑암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지,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다른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뿐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니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을 살려냅니다. 사람이 살아나니 현장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업의 성공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도 여기 다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는 영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자꾸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거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문제, 영의 문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오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직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유일성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에 안 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유일한 일은 재창조되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정신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삶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의 임재.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왜 오직 성령이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말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보여지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오직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